사도행전 2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수로 확정됐다기보다도 본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몇 명이죠? 276명.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다시 한번 이제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이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어느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도착을 하지요.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도착을 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애 자체가 전혀 우리가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것이 우리가 예상해서 원해서 된 일입니까?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또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기에 도착을 해서요,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곳 원주민들이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서,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 풍랑 가운데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불을 피워서 이제 쉬고 있는데 하필 그때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뭅니다.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손을 물지요. 원주민들이 보고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퉁퉁 붓든지.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 처음에는 독사가 무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바뀝니다. 배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을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듣지 않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일행 276명이 다 도착하는 것을 보고 바뀌잖아요. 완전히.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독사가 무는 이 사건은
사실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봅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까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신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하필 이때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기도해줘서 기도하고 안수해 줬더니 낫습니다. 그러니까 더 후한 예로 대접하는 거죠. 최고로 높은 그 추장, 그 추장의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해서 살게 하니까 융숭하게 대접하고, 또 떠날 때에 배에 쓸 것까지 잘 마련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절을 베풀고 그곳 원주민, 또 특별히 가장 높은 추장이 그곳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최대한도로 대접을 하잖아요. 이럴수록 전부 사도 바울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가 서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서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힘든 일,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생겼지만 오히려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런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그 재판은 이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반드시 잘 되고 끝이 잘 되고 그리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옛날 배는 그 배의 맨 앞에 이렇게 장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디오스구로, 이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의 장식이 있는 그런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순풍을 돋단 듯이 이렇게 잘 갑니다. 광풍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세워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순풍을 만나서 잘 가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로마,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과정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풍랑을 만날 줄도 몰랐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오히려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갈 줄은 꿈에도 꾸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결국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어떤 꿈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런데 아비오라고 하는 곳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곳이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65km, 50km면은 요즘으로도 차를 몰고 와도 한 40분, 50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100km로 달리고 막 200km 넘어 한 150km로 달리면은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로 그렇게 달리면 걸어서 온다든지 말을 타고 온다든지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위로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된 만남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말을 벌써 알고 사람들이 준비했다가 도착했다는 말을 어떻게 소소문 듣고 방문하러 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멀리서부터 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복된 만남,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지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만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일들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적인 경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서로 힘을 주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만큼 정말 평안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가 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힘을 주는 존재.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윗이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지요. 또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돕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로서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세우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 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리더십이다. 어떤 사람은 돕는 위치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똑같은 사명자요 그리고 리더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팔로워는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따르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돕는다고 하는 것, 돕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잘해야 되거든요.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도우려면 더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모들이 어느 분야에서는 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대통령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단지 전체를 조율하고 또 왜냐하면 각자 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참 복된 만남, 그 복된 만남은 수고를 동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까지 마음은 있지만 수고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동반함으로 만나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수고잖아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수고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공동체성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작은 수고라도 베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텐데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 그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복,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